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엘리사의 이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4장 8절부터 5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의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수넴의 귀한 여인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늙은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가지게 해주고 또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여인을 가리켜 아주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곡히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자, 이 엘리사가 은왕 염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고쳐졌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큰 사례를 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만큼 참 강직하고 또 정직한 사람인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곡히 권하였던지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간곡하게 섬겼던 이유는 바로 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고, 그래서 2층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층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남편이 2층 방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룸이 완성이 된 거죠. 그 게스트룸에 엘리사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 이 엘리사가 방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할수록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 것은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성기배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계산을 하면서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하라베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밀하도다, 우리를 위하여 주밀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은 주밀한 겁니다. 주밀한 것이 뭡니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나는 여건이 안 돼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건성으로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는 것이 바로 참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성을 다른 사람을 위해 쏟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나 또 우리의 이제 다른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또 주도 면밀한 준비성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하라베트는 떨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세심한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참 가까운 사이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니까 격식 같은 거 차리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 과연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잘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떨리며 조심하는 그러한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또 목회자를 대할 때 이러한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의 귀한 여인으로부터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받고는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여인은 자신은 그냥 북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섬겼던 것이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 사심 없이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입니다. 앞에서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면서 정반대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사에게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넴 여인이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의 호의를 거절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잘 챙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 나이 많은 수넴 여인은 감히 아들을 가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나이가 많은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나갔다가 내 머리야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종에게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어머니의 무릎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보통 믿음의 여인이 아닙니다. 이 큰 슬픔 중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나기를 준비해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가 다시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아주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면 이 여인처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아이의 죽음을 감춘 것은 엘리사가 오면 다시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아이를 다시 출산하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죽은 아이도 다시 살려주실 것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편이 이르되 좌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좌로도 아니고 또 안식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날 엘리사에게 가면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는 중요한 날에만 방문자를 만나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고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산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산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자, 엘리사도 워낙 그 수냄 여인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멀리서도 바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이 여인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급하니까요 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렇게 이제 여인이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원래는 엘리사가 지팡이만 보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직접 그 여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여기에 네 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적어놓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서 이제 4장 38절에서 41절에는 엘리사가 신학생들에게 국을 끓여주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그런지 이제 북이스라엘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정말 극심한 중년이 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 때보다도 이 엘리사 때 하나님의 신기가 덜 불편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갈수록 더 안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때 신학생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제 뭐 후원도 다 끊겼을 것이고요. 안 그래도 가난한 신학생들인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신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엘리사 학장님이 오셔서 이 신학생들에게 이 기근에 고생이 참 많다 하면서 이제 국을 끓여주게 됩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래서 이제 엘리사 학장님이 이제 신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요, 큰 솥을 걸어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줍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그래서 이제 한 신학생이 들포도 덩굴 같은 것을 만나서 이제 그 들호박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이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위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밀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5번째 기적입니다. 5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자, 여러분 지금 7년 기근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기근 중에 이 보리떡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 보리떡을 자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만든 떡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어려운 중에서도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같은 사람, 또 그리고 이 무명의 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미래 때 이제 한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금은보화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 42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 엘리사가 이르되 그 무리에게 신학생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는 이 귀한 음식을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자, 그래서 이 게하시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6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하서 5장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이 치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방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과 길르앗 라못 전투를 벌였었죠. 그때 아방이 갑옷솔기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길르앗 라못 전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고 아람은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국경선에는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람의 군인들이 종종 북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약탈을 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납치를 해가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아람 군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한 명을 사로잡아 갔는데요. 사로잡혀간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도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5장 1절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자, 이 나만의 신분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설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나만의 주인은 아람왕이죠. 그래서 아람왕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이 나만이 실력 발휘를 해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아람에게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 것은 아니고요,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특별히 이 나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미리 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만은 그만큼 유능한 장수였고요. 그래서 아람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한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쟁이 열왕기 상서 22장에 나왔던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연합군과 아람과의 전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자, 그런데 이 유능한 군대 장관 나만이요,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북이스라엘로 약탈하러 나가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그 어린 소녀가 이르되 우리 주인 나만이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은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정말 그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북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벌을 가지고 가서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그 아람 왕의 글을 전하니,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의 공문서를 쫙 펼쳐 보니까요,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글을 보고는요,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아람 왕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 이 나병을 못 고치면 그걸 빌밀 삼아 아람이 우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한다 하면서 옷을 찢고 알아 누워버립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 나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초기에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요,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고 그 반대로 아람은 너무 강해져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람을 두려워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나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이 온 백성에게 퍼졌고 엘리사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나만이 전쟁 구실을 만들기 위해 온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사에게는 이 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구하고 있는 한 마리 병든 양으로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약간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북이스라엘 왕처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만은 다시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이 나만을 만나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대문 앞에 아람의 군대장관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와 있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요, 종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나만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한 자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놓고 집 앞에 왔더니 내다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씻으면 낫는다고, 차라리 훨씬 깨끗한 다메섹 강물에 씻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나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 내 생각에는 에다가 줄을 좀 쳐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실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할까? 항상 여기에서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내게로 나서서,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나만의 나병이 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생각대로 엘리사가 안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나만의 화가 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만이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나만의 종들이 말립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나만이 그동안 이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고 또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들이 나만을 만류한 것이겠죠. 나만이 종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지 않았다면 이 종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아이고 잘되었다, 평생 문두명으로 살아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 화가 난 나만을 이 종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만이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종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이야기를 나만이 경청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을 경청해도 이렇게 복이 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만이 종의 말을 듣는 아주 겸손한 자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현재 이 요단강물이 어떤 상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7년간 흉년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강물이 거의 마르고요, 남아있는 물도 온갖 오물이 가득하고 악취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에 몸을 담그면 나병이 치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은 그런 더러운 물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더러운 물에 나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7번이나 들어가서 씻습니다. 나만이 첫 번째 들어갈 때 뭔가 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들어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만이 6번까지 몸을 담그고 중단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7번 담궈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자기 생각대로 5번 아니면 내 경험대로 6번 그렇게 순종하고 중단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중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이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한 50살은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살이 그냥 본래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살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7번째 하나님의 구원이시라 적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실 때 그냥 어중간하게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알파코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 아말감이 근육발로 변화됐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고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근육발이 아니라 안전한 생리발로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새 살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줄을 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이방 사람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겸손한 모습을 보십시오. 자,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 하니. 자신의 나병이 치료된 나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아주 겸손하게 주의 종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사가 이렇게 나아만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나아만의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도를 가려고 하는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나아만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아만이 깨달았을 뿐 아니라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방이라든지 그 요람 왕은 그렇게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사람 나아만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진리에 반응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에게 아주 구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이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나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치료가 되니까 엘리사 앞에 계속해서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 아람 왕께서 림몬의 신당. 자, 당시 림몬 신은 아람 최고의 신인 폭풍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나만에게 진리가 들어가니까요,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신앙 양심에 그릇기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에 접촉하면요, 이렇게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이 진리로 인해 타인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타인에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나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공가니라.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게하시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나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게하시는 이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게하시가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그 신학생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게하시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만은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간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람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타락해버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계속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스스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요, 그 이후에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 엘리사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속이 상하시고 눈물이 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런 물질이나 탐하고 있었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은을 추구하며 옷을 추구하며 땅이나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게하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또 취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보며 인내함으로 마침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